샬롬.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외쳤던 모든 백성들의 간구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에는 무엇을 찬양할 것에 대한 찬양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자연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세계에 편만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큰 것과 작은 것,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저자의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연세계에서 우리 일상의 주변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인간은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는 찬양만을 생각하지만 자연 세계도 정확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비가 오는 것처럼 이 모든 질서 속에서도 이 자연 세계도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으로 자연 세계의 질서와 조화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정확하게 낮과 밤이 변화되는 것처럼 때 되면 계절이 변화되는 것처럼 때 되면 바람 불고 비가 오는 것처럼 그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죠. 질서가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자연세계 질서를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있죠. 디스커버리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에 있는 모든 진리들이 숨겨진 진리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자연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그쵸? 바람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합니까? 말씀이 또 그들이 이 바람이나 구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들의 질서 속에 운행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교사들이 딴 것까지 이르지 않아도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자연 환경 속에서의 조화와 질서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서 우리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특별 계시로 우리의 성경 같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자연 세계 속에서도 아하 이런 모든 것은 그냥 우물딱주물딱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전능하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구나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감추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나님의 일의 역사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쉬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가 이 하늘 저끝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 피할 자가 있나요? 해가 크기 때문에, 태양이 크기 때문에 지구의 큰 산에 숨은다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태양보다, 이 은하계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는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용서한다는 그 놀라운 것이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과 전도자와 선교사와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까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질서 속에서도 절대자의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희미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를 다스리려고 그들은 자기 모습을 만든 신이나 또는 목각으로 만들거나 주물로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다. 자기의 능력의 판결은 인간의 판단으로는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신이란 존재가 할 것이라고 막연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할 것을 그것은 사람의 상상력을 뛰어나 만든 우상이니까 섬기지 말고 그 이전부터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성경 말씀의 처음과 마지막 핵심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찬양받고 경배받으실 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큰 자연계의 역사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체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다에 놀이치고 태양이 뜨는 것은 그냥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각각의 개인적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마치 어두웠다가 아침에 태양이 밝는 것처럼 어둠 속에 살던 삶에서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사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뚜렷하게 하나님께서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까? 우둔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식이 넘치는 사람은 자연세계 질서를 통해서도 이런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없다. 이것은 그 진화되어서는 할 수 없다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 여호와의 율법을 깨닫게 되면 그 삶이 변화됩니다. 그냥 옛날 얘기 듣고 로마 신화를 듣고 사람이 변화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율법은 들으면 깨닫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의 삶 자체가 그의 내면 세계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눈을 영안이 열려서 세상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그 사람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혜가 더욱 늘고 지혜가 더욱 느니까 더욱더 참된 진리를 찾게 되고 참된 진리를 찾는 과정에 더욱더 거룩하고 의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구할 것이 많지만 물질과 명예와 건강도 많지만 성의꿀보다 순금, 정금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라고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의 지혜를 찾고 구할 때 사람들은 더욱더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이 세상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진리를 찾고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에 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을 받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냥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내가 만들어 이것은 나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호흡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우리가 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크니까 그렇지만 주신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가다 보면 그 약속대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만지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율법을 지키니 이렇게 큰 상을 받는다고 거꾸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뭡니까?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담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가게 만들고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허물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무엇이 허물이고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한 것이고 무엇이 못된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허물 속에서 그 숨겨진 죄악 속에서 돌이키는 것,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혼을 망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은밀해서 올무 같아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환경과 그 삶을 갉아먹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있어서 그 사람에서 자유, 해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죄와 허물은 늪과 같아서 그를 계속 침륜에 빠지게 되고 진흙탕 구렁 속에 빠지게 하는데 반석은 어떻습니까? 든든하기 때문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진리와 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라 고백하는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사모하셔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를 깨닫고 사모하려는 과정에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지기 위해서 더욱더 못된 허물을 벗어버리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축복도 선물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숨길 수 없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순환선을 경험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이고 그 이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같은 부족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과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놀라와 일생을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허물 속에 덮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축복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